따라합시다.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아멘. 사도행전 14장까지,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주장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와 똑같이.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야고보에 일어나서 이제 올바른, 소위 말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15장 11절에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원 교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1차 예루살렘 공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울이 2차, 3차, 앞으로 2000년의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결정이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방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과 별개로 교제 차원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으니까, 또 그들은 음행을 피하고 또한 핏째 동물을 먹지 않으니까 교제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 이제 편지를 써서 가결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와 실라를 이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또 주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죠.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소위 말하는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입니다. 그 기록인데, 이제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선교했던,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등등 지역에 다니면서 재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자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는 밤빌리아에서 도중 하차했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또 도중 하차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 팀 사역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 간의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참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늘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나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격 차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를 내칠 수가 없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안 된다. 주님 일을 하는데 인정사정 보고 그러면 안 된다. 마가는 아직 어리다.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1차 선교여행 때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마가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맞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다시 2차 선교여행 등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누굴 보냈다 그랬죠?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어제 안 봤지만은 여기 34절에 보면 없음 그랬는데 유다와 실라가 돌아간 걸로 되어 있는데 34절에 없음 4 밑에 보면은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작정하고. 그래서 실라가 안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남자, 이 안디옥 교회에 일할 일이 있다 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여기 40절에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1차 선교여행 때도 주의 은혜 부탁을 했죠.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2차 때도 공식적인 선교사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옛날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시리아와 왜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니까 시리아 여러 지역 다니며 또 길리기아로 다니며 바나바는 구브로 자기 고향에 갔어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그래서 거기에 다소가 있죠. 이쪽 다니면서 아시아 쪽에 터키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끝까지니까 그 당시 마게도니아가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이 그리스 지역은 옛날에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도시는 데살로니가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어요. 이제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2차 선교여행 때 그러나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로 인도해서 이제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우리는 항상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익숙한 환경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이 안일한 사고방식이 좀 먹고 살만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냥 교회 안에 갇히고 자기 실력 안에 자기 한계 안에 가둬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 역사적인 장이다. 정말 선교의 분기점을 새로 찍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교의 지평을 여는 그런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1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이제 합류를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본 소위 말해서 마게도냐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40절까지가 바로 2차 선교의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 마게도냐서 선교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세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자가 구원을 받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아시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시아는 바로 특별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보면은 항상 도시, 그것도 큰 도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 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이냐, 내 뜻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때를 주장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하는데, 여기 바울이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여러분 특별히 루스트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트라로 옮겨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곳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다, 뭐 이러면서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추앙하게 될 때에 아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거의 죽어버린 것이죠. 성 밖으로 내쳤지만 그러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그 루스트라, 아픈 상처가 있는 그곳에, 트라우마가 있는 그 지역에 누구들 더 가고 싶겠습니까만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15장, 14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정이 회심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누구죠? 유니게. 외조모는 뭐예요? 로이스였어요. 이 집안은 경건한 유대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헬라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엄마, 할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게 쭉 3대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헬라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할례 받아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여기에 구원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할례에서 해방을 벗어나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가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정이 몽땅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신앙인 가정, 마치 이 고넬료 가정을 택했던 것처럼 이 가정을 택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훌륭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13개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고 로마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참 깊이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낳은 아들 이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급한 죽게 되면서도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아들이 제자로 만들었던 디모데였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이제 유대 여자에서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동역자로 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인 줄 알더라. 왜 그러느냐? 아니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할례가 뭐 할례나 뭐 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괜히 할례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합니다. 이 다문화 가정에서 어릴 때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권에서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뭐죠? 은혜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뭐예요? 규례가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규례를 전하게 된 것이죠.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지역에 1차 선교여행에 다녔던 이 지역에 재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때에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디모데를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디모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두 번째 부분, 이제 드로아의 환상입니다. 드디어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환상이죠. 자,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좋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옹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도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서 해야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2차 때는 아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3차 때는 아시아지만은 2차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지금은 에베소가 아니다. 3차 때 아시아의 최대 도시, 내가 너를 에베소로 보내줄 터인데 지금 미리 그 선교의 설계도를, 지도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순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자기 뜻을 내세우냐 안 세우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선교하면서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면서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근데 바울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 이거 가지고를 성령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들이 그래서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저 터키 저 북쪽으로 갑니다. 거긴가.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계속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애쓰되,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고자 애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성령과 내 육체의 소욕이 대적합니다. 항상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게 있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마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고자, 내 계획을 이루고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에 가서 큰 도시 가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플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은 아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그 간수, 그 집안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2차 선교여행 때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계획을 앞세우니까 막고 이제 드로아까지 갔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신령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도 어리석으니까, 하도 바보같이 구니까 환상을까지 보여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오.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9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눈을 열게 하는 겁니다. 눈의 비늘이 다시 한번 벗겨져야 돼요. 담색 도상에서 비늘 한번 벗겨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날마다 눈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장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 혼자 주의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불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영, 성령을 거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생각이, 내 뜻을 앞세우려는 생각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제야 깨지는 겁니다. 그제야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무슨 사도 바울이 신령해서 본 게 아니라 너무나 고집스러우니까, 너무나 완고하니까, 너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같은 거 너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감화, 고린도 후서 6장 6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의 교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 보고 듣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영롱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이겁니다. 딱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뜻을 이루고자 뭐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는 무시아피르로 비두냐로 가고자 뭐요? 애쓰되. 전에는 자기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지만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따라합시다. 인정함이라. 여기 인정했다는 것은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지경을 넓어 저 마게도냐 유럽까지 가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잠언 19장 2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 속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왜 기도합니까? 내 계획 이루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피땀 흘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40절까지 드디어 그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입문하는 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수도는 데살로니가지만은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태역 장군이 거하면서 거의 작은 아주 리틀 로마라 할 정도로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참 화려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또 귀신들도 헬라의 귀신들이 그 우상들이 더 버글거리는 그곳이었어요. 이 빌립보에서의 전도가 이제 11절에서 40절까지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루디아의 구원, 귀신 들린 여종의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간수의 집의 구원,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합니다. 루디아도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여기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가정, 그리고 뭐예요?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 이 선교 역사하는 데 있어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 여기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가정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아마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소녀가, 어린 소녀가 사람들에게, 악덕 업주에게 팔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이나 쳐주면서 다 뺏기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귀신이나 져가지고 점쳐가지고 돈벌이 하면은 남의 같은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종, 이 과와 같은 이 여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어떻든 간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할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소, 한 2사람, 3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회당 중심이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에서 바닷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14절에 두아디라 석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이방 여자지만은 그도 유대교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그는 돈도 있었어요. 그러나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뭔가 이게 아닌데 하며 끄림칙했던 이 여인이 다가가서 말을 듣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그 마음을 열어. 여기 열다는 것은 아주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주여, 복음은 굳게 닫혀있는 문도 뚫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빌립보 강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방 여자, 그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의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간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루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상고,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막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가면서 아프듯이. 저는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내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인생의 진통 끝에, 고통 끝에 이 여인을 새 생명을 탄생을 시키고 그 집안을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는 바울의 계획도 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16절 말씀 에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합니다. 18절에 여러 날을 헤아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 등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와! 하니까 귀신이 뭐예요? 즉시 떠났다. 여기 나갔던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붙어있던 귀신들이 즉시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8장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멘, 이 여종을 구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19절에서 40절까지 이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시장에 데려다가 거기 사람들에게 선동해서 이상한 유대인의 풍속을 전한다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괜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두드려 맞고 여기 23절에 많이 친 후에 여기 22절에 일제히 고발한 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여러분 발에도 손에도 사방 그냥 감옥에, 이건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겹겹이 문이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센 풍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돌았을 거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았을 거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5절 줄을 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아멘. 한밤중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죽을 지경 같은 그 상황에 기도했다는 것이, 바울이 감사해서 들어맞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성령님, 내가 주의 뜻대로 인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도 구원하고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낸 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이직으로 만듭니까? 만약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자. 환난이 올 때 기도하자. 환난이 올 때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시편 86편 7절에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 가운데 마음의 편안이 찾아오면서 이제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깼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숨겨진 이야기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아멘. 드디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사슬이 다 부서지고 간수를 향하여 3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니라. 그 밤 시간에 간수가 이들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맞은 자리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34절 시작.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바울이 똑같이 외쳤을 때에 그 집안이 다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가정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고 나옵니다. 왜? 자기는 떠나지만 거기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40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왔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여기에 루디아 1호 교인, 2호 교인, 기수인 들린 여인, 3호 교인 누구예요? 바로 간수, 그 가정들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다. 성령에 민감하십시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마음문을,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게 하신 주님,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세계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의 선교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